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동역자, 성도 사명자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사명자 성도 여러분, 12월 달 둘째 주 복된 줄 맞이하여 우리 사랑교회에서 주일 낮예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찬송을 하나님께 못 달리고 오늘도 은혜를 마신 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이지만 참으로 귀한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12월 달 둘째 주 복된 일 맞이하여 새벽에 첫눈도 내리고 온 세상이 하얗게 또 좋은 아버지 눈도 내려주시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 극성을 부리는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에 그러나 전염병 사라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교회도 못 나와 방송을 통하여 또 복음 전하며 아버지 또 전도하며 이런 영혼 찾아가는 데 있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역사로 충만한 귀한 시간을 믿사오며 우리 사랑교회 서울 북부의 사랑교회를 사랑방송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방송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청하시는 성도 사명자 여러분, 사랑교회 성도 사명자 여러분, 참으로 12월 달 둘째 주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새벽에 첫눈도 내리고 이게 뭐 많은 양이 아니지만 그래도 온 세상이 하얗게 이렇게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벌써 이게 12월 달도 이게 중반 가까이 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특별히 25일 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전염병을 인하여 좀 이게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있죠. 그죠? 그러나 이 코로나 전염병도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게 사해 주실 믿으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마시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아까도 공부했지만 한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참으로 이게 1절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구약의 그 39권의 말씀을 신학의 20절 말씀을 연계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마디 점 하나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이 믿어지면은 이 성경 69 말씀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성경 69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믿어져 버리는 것이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건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입니다. 또 어느 부분은 믿어진다, 어느 부분은 못 믿겠다. 이것도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라 그냥 믿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온전히 구원받는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걸 말씀을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내가 온전히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죄를 못 믿겠다. 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걸 말씀을 상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 성경 66을 보면요, 이 두 가지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맥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또 버린 유기적인 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창조 하루 할 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했더라. 하나님이.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또 뭐냐,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 설명서 인간 창조를 하나님이 하고 거기에 에덴 동산 또 여자 하와까지 만들면서 2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좋았는데 창세기 3장은 또 뭐냐,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자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뱀의 유혹으로 타락해갖고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적 이용으로서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둘과 장사여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 아벨은 제사를 받고 가인은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구속사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이 두 개를 걸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아벨은 번제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제사를 함께 드물로 받고 가인은 농산물 재물이 틀려갖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때는 꼭 반드시 어린 양의 피 오늘날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은 에서는 버린 자라고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는가 하면 육체인 자녀 이스마엘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맥이 흐르고 있다 이거 이제 이렇게 구설사적 의미로 하나님의 그 선택된 약속의 자녀 맥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유기적으로 버린 자녀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도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쓰고 또 바울의 왕도 하나님이 들어쓰잖아요. 이게 버린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구수사적 의미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마디가 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한마디가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다 내려간 요약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게 그 믿음의 조상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메시아 이제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학의 27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 한 일주일 2주 뒤에는 이제 성탄절 25일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날을 기념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방도 없어 얼마나 이 마옥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아야 될 거면 그것도 신학에서 다 구약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초림이 오시는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 선지자통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이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12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이제 1000년 뒤에 태어날 것인데 그 한 아들이 누구냐? 한 아이가 누구냐?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이게 초림으로 오실 때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선택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구에서 비참하게 말씀이 주시네요.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앵리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 아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평강의 왕이시오 또 아버지 영준하신 아버지시오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나입니다. 이게 이런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속죄의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 그런 흠모할 만한 외모도 없고 보잘것없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선택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그 아담의 지은 원죄, 자반죄, 고음죄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성탄절 25일날 기념해서 예배를 이제 한두 주 있으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2020년에 오시다고 아직도 오시지 않다면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저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다 이게 죄인이라 다 이게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되요 요한복음 1장 4장 14절에 보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적 중에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메시아가 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벌써 몇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다 죄인들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말의 배만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이신 오늘 한 아들이 평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요 영전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이고 예수란 이름의 뜻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또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백성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버린 자녀들, 유기된 자녀들, 그러나 선택된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게 된 일을 주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은 누구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신학의 이 땅으로 한 아들이 오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사역을 하십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각종 귀신들을 내어주시고 낮에는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밤에는 또 기도하시고 새벽에는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이 바쁜 와중에도 진료하신 일을 또 제자 양육의 훈련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왜 자기는 본인은 3년만 사역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불에 승천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나머지 사역을 12제자에게 사명을 다 감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12제자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진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12월달 연말을 맞아요.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아기 예수님을 기름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또 부활하신 이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간절히 또 유언도 내립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온전히 구원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밀명의 문이 닫혀져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너희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10일 동안 기도할 때 최초의 성령 강림이 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를 갖고 첫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메시아를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저 사람들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는 가진 것고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도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함께 계시므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시오. 이건 회장도 돌아갔지만 세상에 뭐 몇 조 원,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는 다 가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또 지옥 가잖아 이게.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도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또 주의 종으로 전사 또 사역자로 사명자로서 강사 목사로 시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급과 영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사명자들을 갖다 이렇게 복음을 나머지 인생을 하루를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름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단양철까지 등과 기름을 함께 주셔야 됩니다. 미련한처럼 등만 준비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도 혼인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 뭐냐 내적인 생활 성령의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함께 준비하지만 언제 오늘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주여 말하다 신랑이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 종말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 갑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날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서 이 코로나 전병 환란의 바람도 불고 있지만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무장하시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목사든 간에 다 신부입니다. 신부가 이 땅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신랑이신 예수님은 날마다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어느 때인 곳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속히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깨어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몰라. 너 준비되면 주여 밤중에 오실 때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서 이제 성경 뭐 기도하고 뭐 한다. 이때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은혜 시대에 그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또 말씀과 기도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도 한 해를 넘으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 1년 동안 가까이 얼마나 힘들고 하면 얼마나 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성도 사명자 여러분, 요즘 여기 주의종 목사님들까지도 우울증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헌금도 안 나와. 재정이 안 돼. 월세도 못 내. 임대도 못 내. 그러니까 막 하루에 몇 개씩, 막 한 달에는 몇백 개씩 막 우리가 큰 교는 큰 교대로 작은 교는 작은 교도 이렇게 주의종 사모님까지도 막 식구들까지 다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서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저 아무것도 보잘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 우울증 걸리고 뭐 저기 할 틈이 없어요. 이게 잠도 못 자는데 우리 피곤해서 잠도 잘 자. 매일 나와서 이 사역하니까 이게. 참 이게 돈 물질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이래서 이게 그죠? 이게 비록 개척교회고 이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었으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었습니다. 제스님은 다 이 교만한 일을 쓰러서 하나님 왜 하나님보다 지위가 지자라고 지영감 나타나는 하나님 쓰겠습니까? 안 쓰죠. 저같이 무식하고 못나고 가진 거 없고 이래서 하나님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님께 영광을 다 돌린다는 것이다. 문자 하나를 써도 있까 카톡 카스에도 오직 하나님 영광 매일같이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찍으니까 이게 또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비록 마태복음 1장 1절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절이 구약의 성경 39권을 말씀하고 신약의 27권 말씀 합해 66권 성경 말씀을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무장하고 이 구속자적 의미로 말씀을 성경 내용을 잘 깨라 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에 선택받아 구원받고 주영장에 쓰임받는 것이 이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입술에 고백을 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 우리는 찬송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지음받습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기만 하면은 히브리서 보면은 다른 거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또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 모든 질병도 나사렛 예수를 물리치고 뭐 물질도 하나님이 부어주면 차가 넘칩니다. 이게 또 물질의 축복 아주 만남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축원합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둘째 주 복된 주를 맞아요. 우리 사랑교회에서 아버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구속사적 의미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의 말씀을 상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 말씀을 무장해 주시옵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환란 가운데 오를 때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 사명자 여러분 다달에 믿사며 축복하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